오늘 창세기 48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약속의 매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야곱의 축복 장면으로 보입니다. 조용한 임종 직전의 가족 이야기. 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오늘 이 내용을 이곳에 배치한 의도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본격적인 축복은 48장이 아니라 다음 장인 49장에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 또한 48장이 아닌 49장 마지막에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모든 이야기 앞에 굳이 48장을 먼저 둔 것은 신학적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장이 각 지파의 운명과 역할과 받을 복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면 49장 앞장인 오늘 본문 48장은 그 모든 축복을 관통하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제시하는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49장에서 무엇을 받느냐 이전에 48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먼저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꿀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정립하기 전에 49장의 복을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49장의 복을 끌어당기기 전에 48장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먼저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자 야곱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48장 긴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고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야곱, 나는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자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약속의 메인 사람이에요. 약속의 메인 사람. 야곱의 마지막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야곱이 무엇을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반에게 속았던 고생담을 하고 있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나를 등쳐먹는데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아들을 얻은 가정사 이야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이야기도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꼭 기억했던 그런 부분들은 1절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도 기댈 곳도 없던 자신의 인생, 앞으로의 삶은 실패밖에 기다리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졌던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그동안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건 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치듯 길 위에 섰을 때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약속에서 장자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경험은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예요. 집을 떠나 도망치다가 광야에 돌을 베고 누웠을 때 내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야곱 파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이루겠다. 야곱은 평생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이 말은 야곱의 현재 이 불안감, 야곱의 앞으로의 계산, 답이 나오지 않은 그 계산, 그리고 야곱을 장악했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선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붙들어온 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어서 자기 열정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종살이를 했고 평생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후에는 그 여인을 먼저 잃고 그녀가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픔 속에서 오랫동안 슬픔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생을 놓고 좌절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때로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정을 했어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불행을 겪는 비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평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던 자였어요. 갈등과 불안, 늘 긴장과 상처로 점철된 삶이 야곱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 라반의 집에서 겪어야 했던 속임수, 서러움, 긴 노동,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요셉을 잃고 믿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고서 보냈던 그 암담한 시기,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비록 세상 그 누구도 겪기 흔치 않은 인생의 비참을 경험하고 때로는 신앙의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붙든 상태에서 이러한 비참을 겪은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비참을 겪었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렸지만 약속을 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고난이 많았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 베델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 에서의 칼날도, 부모와의 생리별도, 외삼촌의 사기치는 거에 당하는 삶도,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의 죽음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비참한 순간도, 사랑하는 딸 디나의 불행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살인마가 된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야곱의 평가는 이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손길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자의 삶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좌절도, 때로는 눈물과 비참함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정의는 그 모든 비참함도 나를 기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고백. 이게 신자의 삶을 정의하는 정말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건으로 나열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이러한 사건의 나열로 정의되지 않아요. 얼마나 아팠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것도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도 흔들리는 건 동일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가시와 엉겅퀴뿐인 이 세상에서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우리가 발목이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신자라고 건강하고, 신자라고 돈 많이 벌고, 신자라고 더 행복하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요. 하지만 차이는 이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붙들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버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견디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소욕에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흔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가,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야곱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상처받을 때도, 인생의 최악의 비참함을 경험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야곱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48장 21절 보시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약속은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자신의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약속의 계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야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약속의 메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완벽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속이기도 했고 두려워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아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 하나만을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얹어줍니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신은 희미해질 거고 사라질 거지만 자신의 시대도 끝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이 말은 죽음 앞에 있는 한 노인 야곱의 체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 야곱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손에 힘이 빠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손아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인가? 자녀의 성공인가? 나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면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말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이력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방향,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얹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넘어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지탱한 힘은 성격도 지혜도 처세술도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를 버티게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삶의 비참함을 통과하는 파란만장으로도 부족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야곱은 다시 일어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굴곡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 누가 야곱보다 더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보다 비참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약속 하나 때문에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꺾이지 않았고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오래전 베델에서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때문에 야곱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은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수단도,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보험도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일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장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넘어져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고난은 그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고 실패는 그를 약속 밖으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인생의 굴곡을 견디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든 사람은 끝내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버팀목으로 삼아 견딜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은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고 그 약속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어야 할 마지막 그날, 이 고백 하나만큼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조용히 얹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야곱의 이 엄중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약속의 메인 사람으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